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지난주 저희가 그 찬양 또 발표회를 갔다 와서 더 친해지고 더 이렇게 좋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히치하이킹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번 이제 몇 번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름방학 때 후배들이랑 대천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삼육대학에서 대천까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항상 들을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고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태워준다고 했는데 잘 안 태워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저희가 다 배낭을 메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가 좀 껴있으면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6명이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6명을 다 태워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을 3대3 나눠가지고 누가 먼저 대천에 가는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좀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3명을 태워준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저 역시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차 한 대가 탁 서더니만 봉고차가 딱 서더니만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천에 간다고. 그러니까 대천까지는 안 가지만 어디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차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분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우리를 왜 태워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남자들이라서 다들 다 이렇게 피해가고 안 태워주는데 저희를 태워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나도 대학 때에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남아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태워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항상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옛날에 제가 받았던 어떤 그 사랑, 어떤 그 호의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내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제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한다라는 거고,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항상 사랑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스스로도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그 율법에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쪼개고 해서 400 몇 가지로 항목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하지 않는 많은 조건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사밧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옆에는 항상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뭘까요?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가면요,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게 1층, 2층, 3층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은 더 걸리죠? 각 층마다 서야 하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누가 타 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타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학자가 옆에 이제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유대인이 한참 무더운 날에 자기를 초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초대를 할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제 방문을 초대를 하니까 그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 앞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덥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덥지 않아? 무슨 말일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무언가를 누르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니까 덥기는 하고 에어컨이 필요한데 자기는 누를 수 없으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누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이 미국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사실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나는 죄를 범할 수는 없지만 너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율법이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계명을 이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이 뭐가 됐습니까? 날카로운 것이 되어버렸고 차가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의 잘못된 개념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며 사랑이 가득한 것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사도 요한도 계속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누군가의 어떤 그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의 그 행동이나 모습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행동이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억나서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전혀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배우는 것이고 받은 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아는 모습이 없는 거죠. 사랑을 배웠다면, 사랑을 알았다면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홍정희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이들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 단어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교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초야를 지낸 다음에 서로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성경을 보게서 또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깊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안다라는 게 쉽지만 쉽지가 않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계속 이제 너무 좋은 책이니까 여러 번 재발매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후속으로 속편으로 계속 다른 종류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유명했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왜 남자들이 말이 없는지, 왜 여자들이 지도를 잘 못 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 좋은 팁은 뭐냐면 서로 이제 이 싸웠을 때에 남자들이 하는 행동과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왜요? 그래야 뭔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뭔가 알고 있으면 더 이렇게 좀 유리한 그 고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요, 책으로 배운 지식은 늘 어때요? 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나오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서로 그 눈에 꺼풀이 씌워가지고 모든 게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홍정 이사님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꺼풀이 벗겨지면서 서로 어떤 자기 주장을 또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굽혀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 마찰이 좀 더 세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과정에서 싸움이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부단히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싸움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뭔가를 화해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좀 있었죠. 근데 한 이제 20년쯤 되니까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잘합니다. 말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항상 싸우고 났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화해하자고 하려고 하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그게 뭐냐면 말이 많아져요. 계속 말을 걸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세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거를 모를 때에는 왜 이렇게 귀찮게 말을 거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싸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화해를 원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얻을 때에는 대부분 책에서 그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지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식들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내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넘어야 하는 산이 있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죠. 정말 내가 어떤 나의 전부를 다 걸 만큼 그 지식을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을 배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단어를 아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일까? 했을 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기억, 왜 용서받지 못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완전치가 않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잿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퇴색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이해하기로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때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힘들 때에는 그것을 붙잡을 만한 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그 의심이 드는 그 순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인생이 잘 될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자, 그런데 그때야말로 뭐가 필요한 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넘어가면 우리의 의심이 거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비로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죠?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3번 묻는다라는 것, 그 질문을 3번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 네가 나를 사랑해? 네. 네가 나를 사랑해? 이 3번의 과정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주저함을 주었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가 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다 봤죠. 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사실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 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터인데 그런 경험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거고 자기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3번이나 되묻는 그 질문 가운데 그의 그 용기가 꺾일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그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예수님 제가 지금 수석 제자로서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다 뭐할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돌이킨 후에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다시금 돌아올 것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를 사랑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정말 죽고 싶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다시금 그를 돌아오게끔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 바로 이 장면이었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그 장면을 예언의 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목청껏 우러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나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원망과 그런 것이 없는, 오히려 그 불쌍한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베드로는요, 자기보다 더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내가 넘어질 것도 다 아시는, 그런 잘못된 부분, 약한 부분도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마음을 무엇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로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것에게 마음을 내어준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그런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어요.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가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혼동한 채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두세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빛이 오기 때문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글을 써가면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 원망이라든지 어떤 그들을 이렇게 구박하는, 나무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늘 고민했죠. 그 순간에 3번이나 거듭되는 그 질문 가운데, 그러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의심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로 세워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흔들릴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써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이에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한 후부터 그가 바뀌게 되었죠.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용서와 사랑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쓰러짐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약점이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뭐하게 되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힘들었지만 안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주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면 처음에는 막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가면 뭐 저기 엎드려 버쳐 하고서 있어라 하고 뭐 머리 박고 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지쳤는지 아무도 제 김근선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금요일쯤 되면 너 내일 또 교회 간다고 할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그래 나 이제 또 가서 이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질문이 없으니까 혼자 스스로가 약간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런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 해결이 안 되기도 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금요일 오후가 됐는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냈던 편지인데 그 편지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얘기가 딱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계속 흔들렸던 저희 믿음이 그 문장을 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봐왔죠. 저희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신앙을 하셨거든요. 저희 이제 친가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간다고 막 그냥 그런 어떤 모진 박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자녀들의 세대인 저희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기도를 했죠. 군에 가서. 근데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그분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삶 속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앞에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